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아우르는 계명입니다. 가요 무대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제일 유명한 가수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무엇 하나를 중요한 것을 꼽으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하지만 10번째 나오는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의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가장 쉽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 근본적인 내면의 욕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탐심이 근본적 동기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해서 내 이익을 얻는 것, 저울의 추를 바꾸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이 모든 것들, 속이는 거짓말이 그 동기가 탐심, 탐욕, 욕심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성적으로 취하고 싶은 욕심이 그 근본적 동기가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역시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의 것들을 나의 욕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이유로 죽이는 것, 그 안에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 앞에서 내가 안식일에 수고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에게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 안에 이제 욕심, 탐심이 또 담겨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건 역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만큼 이 탐심은 매우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범죄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탐심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아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40년의 광야 생활과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최초로 범하였던 범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탐심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7족속을 다 몰아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므로 함성을 지르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나머지 전쟁도 함께 하시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전리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훔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의 전쟁 이후 최초의 범죄가 있었고 패배가 있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꼽으라면 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단연 다윗이 꼽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였죠. 수많은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정말 지우고 싶은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건 역시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한 탐심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면 누구나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가장 막역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탐하였고 우리아는 전장 가장 맨 앞에 서게 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이 탐심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근본적인 내면에 있는 그 충동은 탐심, 욕심,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 욕심의 위험성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지나치면 늘 문제가 생겨요. 평상시에는 아주 직장에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벌려지니까 이 사람이 돈의 괴물이 되어져 버린 주변의 사람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지만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완전히 정치적 괴물로 바뀌게 되고 권력욕에 휩싸여서 사람이 몰락해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더 얻고 싶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의 스펙을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더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욕망, 탐심에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탐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걸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고 율법으로 완벽한 자들이었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형태가 아주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죠. 반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탐심에 대한 경고를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의 욕구는 이기적인 탐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탐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즉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거야. 아니 우리 당대에는 뭐 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내 자식들이 성공할 거야.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욕구에 대해서 우리를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속에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탐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불순종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득 담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였어요.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마음의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멸망하였듯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외식과 탐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들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법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종교 지도자들의 명분은 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온 전통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외식, 겉모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외식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거부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데 그 내면 속에 있는 욕구가 뭐였냐면 탐심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성만찬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 더 크냐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기 때문에 그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자신들이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얻을 거야 라는 그 욕심, 경쟁심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이 제자들은 그 탐심이 무너져 내리며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12명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회계를 맡았습니다. 계산이 가장 빨랐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왕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지내온 세월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무너져 내렸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제자들의 탐심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갈기갈기 찢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탐심은 그만큼 위험한 이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권력에 욕심도 없고 뭐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뭐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특별히 이제 소품교회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욕심이 없어요. 좀 그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좀 욕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입을 크게 벌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런 말씀은 좀 머리에 팍 바꿔서 열심히 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탐심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런 탐욕의 눈이 먼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탐심은 거리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여종을, 남종을 우리가 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뭐 거짓말해서 빼앗으려 하지 아니하고 훔치거나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사실 없죠. 그래서 이 탐심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 탐심의 그 깊은 곳을 한꺼풀 더 들춰보면 뭐가 있냐면 불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왜 욕심이 생길까요? 왜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우리는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 마음속에 불만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만족스러울 텐데, 저것만 가지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불만족의 영역이 곧 우리의 삶의 탐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탐심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죄가 관계 속에서 활동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즉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불만족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나와 가까운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됩니다.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면서 내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탐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부인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한테 싹싹하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발을 씻겨주고 잠자려고 그러면 막 안마해주고, 이런 아내를 보면 그 마음속에 우리 아내의 이 부족함보다 저 아내가 내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부족함, 불편함에 대하여서 생기는 그 욕구가 탐심으로 이어져요. 나의 집은 구질구질하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집에서 살아야 되니, 근데 내 동창을 만나고 왔는데 몇십 평짜리에 의리의리하고 장식품이나 주방용품이나 너무 끝내주는 거죠. 내 남편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이 꼬라지가 뭐냐. 내가 학교 다닐 때 쟤보다 내가 훨씬 공부도 잘하고 훨씬 잘 나갔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내가 다 그때 그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삼았으면, 눈빛이 반짝거리는 우리 여성분들 몇 명이 계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바꾸면, 이 불만족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이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나의 외모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난 죽어야 돼. 난 형편없어. 나 자신에 대하여서 불만족을 가지는 것이 나를 파괴하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더욱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는 이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 나 자신이 좋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탐심,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 탓이야, 정치인 탓이야, 세상 탓이야, 제도 탓이야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탐심으로 불만족으로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죠. 이 탐심은 우리 성도님들과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 이 불만족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이 탐심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탐심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미래가 촉망받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풍요했다면 그가 예수의 전도자가 되었을 때 궁핍함에 처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높이 있건 낮게 있건 풍요하던 가난하던 그것과 관계없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건 자족이라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진 것이 일체의 비결인데요. 일체의 비결에서 이 비결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크릿이에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신기루와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얻어서 소유해서 성취해서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잠시 만족한 것 같은데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게 만족이에요. 우리는 만족한 삶을 위해서 어디론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행복한 삶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다닙니다. 그런데 행복을 잡은 듯하지만 행복은 없어져요. 행복이 실제로 있는가 의구심도 들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 땅에선 결코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자족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분명히 가난하고 몸이 연약하고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자족해요? 어떻게 만족해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동화에 나오는 파랑새와 같습니다.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지만 파랑새를 못 찾아요. 그런데 이 파랑새가 자기 집안에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네, 맞아요. 이 행복은 만족은 마치 감춰 있는 듯해요.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거, 내 갈망하는 거, 내 탐욕과 탐심을 잠깐 내려놨을 때 그 안에 참된 만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 부족하고 불편한 거 개선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탐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로 주신다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인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족이죠. 이 자족이 탐심을 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시크릿, 비밀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 구절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된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언어로 명령을 하세요. 이거는 유치원생을 대할 때와 대학생을 대할 때의 언어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너 이거 하면 엄마가 때려줄 거야. 너 이거 하면 혼나. 라고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부정적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하면서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옛날에는 하지 마라 였다면 나이가 들면 이거 해 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탐내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였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물질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 사회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탐욕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쨌든 빼앗고 싶어요. 아니, 빼앗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 싶어 하죠.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히려 네가 나누어줘라. 네가 조금 손해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탐심을 멈추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이그러져요. 미워져요. 싫어져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감사하고 나는 베풀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면 만족스럽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단칸방 살 때와 지금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 때 언제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지금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오히려 조금 없고 조금 부족하던 그때가 인간 사는 냄새 나고 즐거운 때라는 공통된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좀 멀리 볼 때 저 위에 있는 정치인들, 권력가들, 재벌들, 그런 사람 행복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삶에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봐도 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에 범죄에 휘말리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그 연예인들이나 사업가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일을 많이 하죠. 전부는 아니에요.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많이 소유하여도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눌 때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억씩, 몇십억씩 나누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서로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10원 하나라도 100원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요 몇 주 사이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뉴스에도 나왔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매장에서 자기의 그 컴플레인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화 녹취록이 2건이 공개가 됐어요. 하나는 고깃집인데 옆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옆자리에 앉았다고, 불쾌하다고, 방역시 어겼다고, 돈 깎아달라고 그러고 신고할 거라고 막 그러던, 그런데 그 여자분이 목사였어요. 또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 햄버거를 시켰는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을 자느냐고 그걸 수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수거가 안 되면 다시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수해 갔다고 새벽 5시에 그 업장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새벽 5시에 신고할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다 드러내 버리더라고요. 햄버거 하나 못 먹었다고 10,000원 안 깎아줬다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사회인들에게는 흉해 보이게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다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이웃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뭐 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젊은 부자가 찾아와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부자를 만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떨지 말아요. 주님이 나의 것을 다 내놓으라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양보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내면에는 내 안에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나의 탐심,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탐심을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제 막내 아들이 최근에 좋아하는 음식이 버블 밀크티라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경당 같은 게 이 음료수 안에 들어있고 빨대로 그걸 빨아먹고 씹는 재미도 있고 달달해서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돈을 타서 혼자 가서 이 커피숍에서 버블 밀크티를 사 먹곤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버블 밀크티가 맛있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것만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버블 밀크티가 제일 맛있어. 나는 이걸 사랑해. 하면서 그것만 먹는다면 이 아이의 건강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간식이라는 게 있고, 간식은 맛있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우리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을 먹어줘야 되죠. 간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욕구를 채워주는 주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필요해요. 없으면 불편하죠.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좋은 학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간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십계명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집 있으면 좋죠. 좋은 차가 있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의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이 관계가 이그러지면,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라면, 가장 우선순위가 집이라면 이 부부의 존립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탐심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다른 것이 우리 사이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제1계명과 통해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이 탐심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탐심에 가득 사로잡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힌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근본적인 그 마음속의 동기는 탐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동기가 바로 탐심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 예수님이 왕 될 때 나를 국무총리 시킬 거라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죠. 근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그러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반복해서 묻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걷어내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한 건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한 더불어 소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조금 손해보는 넉넉한 마음을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식입니다. 그 돈 버는 주식 말고요. 메인 메뉴. 주님이 나의 주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밥입니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은 주님이 나의 스테이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식입니다 라고 고백해야겠죠.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출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출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그마한 손해도 견디지 못하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탐욕에 휩싸인, 탐욕이 나를 사로잡은 우상 숭배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이 땅에 결코 만족이 없기에 늘 목말라 하고 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주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움켜잡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족하기를 배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